할렐루야! 이 동영상을 청취하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이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삼위 오직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고, 이 동영상을 청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 자들을 미리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는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신념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명부를 가지고 가서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타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가 성경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은 증거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결과까지도 나가면서 결코 신앙에서 곁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자기 목적을 향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만 향해서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증거가 없었을 것 같으면 오늘의 이 장면이 이 목사의 길을 걷지를 못했을 것이고, 실은 어떻게 보면은 곁길로 갈 수 있었던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은 정말 양반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뭐냐면 조상 대대로 제사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다가 우리 형제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 큰형이 있는데 모든 조건 좋지만은 집안이 보면은 너무나도 시집살이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조상 제사가 있잖아요. 차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설날하고 또 이 추석 때는 차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신 날은 전부 제사가 있어요. 제사는 꼭 12시 넘어가지고 꼭 제사할지는. 그럼 제사 차리고 음식하고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이 할아버지 있지, 할머니 있지, 아버지, 어머니 있지, 또 밑으로 동생이 쭈르르 5명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집살이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큰형을 생각해 가면서 와서 시집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내막을 보면은 아이고 가면은 시집살이 하겠다 해가지고 시집 오는 사람들이 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우리 큰형의 바로 밑에 누나가 있는데 나이가 2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누나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오빠가 있으니까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실은 양반집에서는 오빠 제쳐놓고서 동생이 먼저 시집 간다든지 장가 간다든지 이거는 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나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그 문명을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일요일날 교회나 나가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누나가 완전히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는 교회 미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는 일요일날 한 번만 나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수요일날 밤에도 나가지, 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새벽 예배 나가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총각 전도사님이 담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하고 큰형하고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해가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사실은 아니지만은 이 소문을 잘못 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양반 가정에 잘못하면은 이 소문이 나쁘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일요일만 나가지 다른 때는 나가지 마라. 그러면은 저희 누나는 더 나가가지고 막 뒤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들리질 않지만은 옛날엔 시골이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건너편 저 언덕 넘어 건너편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구 목소리라는 건 알거든요. 왜 우리 누나는 그러느냐? 이게 사단 마귀가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식구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이 전부 지옥 가는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화내진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식구 구원시켜 주십니까? 그러면 또 깜깜하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화나고 깜깜하고 화나고 깜깜하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싸움을 해가면서 영적 싸움이 가면서 기도하니까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식구들이 전혀 어른이 말씀하면 말을 순종해야지 저렇게 말 안 듣는다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 교인들이 이야기한 거야. 아무개네 그 오빠가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우리 그녀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을 마귀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더 막 그냥 심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데도 눈이 잔뜩 왔는데도 막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막 그 뽑혀 나가고 막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시련과 핍박심.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가 용문사로 나가게 되고 저는 우리 누나를 위해 가지고 이 그 신학 자금을 좀 보태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직장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누나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밖에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그 누나하고 같이 해가면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그 당시는 사주일을 다 한 달 주일날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 없었어요. 좋은 직장이 있다고 그래야 뭐냐면은 이 한 달에 2번 쉬는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있었던 직장도 한 달에 2번인데 나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우리 누나한테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도남동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들어갈 만한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직장이 나오면은 봉급은 옛날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직장이 나오지만은 사주일을 다 지키는 그런 주일 성수는 직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컴 없고 돈을 더 준다는 직장이 나오면은 누나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 장년아, 이런 직장이 있다는데 어디서 좋냐? 내가 여기 나온 거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가 다시 한 달에 2번 쉬는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게 온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게 세상을 살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다 할 것 같으면은 배고픈 삼양동 교회라는 글을 쓰고 싶은데 실은 저는 글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하늘에서 온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인자가 온 것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일대기라든지 이런 자서전 같은 거 쓰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하는 이유는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신앙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게 되길 바라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가운데 직장이 나왔는데 그 뭐냐면 DP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현상적입니다. 사진 현상하는데 필름을 맡기면은 필름을 현상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필름을 팔고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토요일날 가져가가지고 사진 찍고 주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월요일날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은 주일날은 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제가 나가질 않는데 그 사장님이 군 출신인데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이군 예,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 가게를 그만두려고 생각하는데 자네가 이거 인수하면 어떻겠나? 이거 인수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괜찮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만 하던 나이가 22살? 그 정도 됐었죠. 그래가지고 사진관을 인수하기 위해서 집에 가가지고 7만 원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 사진관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사진관 이름이 뭐냐면 영원사 DPE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문도 4가 그 유공 주유소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이에요.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문동 4가 그 정유 가스스테이션 건너편에. 근데 그거를 인수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나는 이 DP점을 갖다가 이름을 바꾸는데 에덴사 DP점 이렇게 하면 DP 하면은 근데 에덴 동사는 중간에 망했으니까 우리 DP점은 망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물론 먼저 이름이 영원 박영원이에요. 그 양반 이름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영원 DP라고 했는데 거기다 에덴 짤 딱 넣어가지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에덴 동산 DP점이라 해가지고 에덴 영원 DP 이렇게 간판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인수했는데 내가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요. 인수하고 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주일 성수하는 게 문제예요. 먼저는 그 사장님이 주일날 이렇게 일하니까 나와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문 닫으니까 이 보문동 이 그 길은 한 200m에 하나씩 DP점 사진관이 전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골들이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 돼가지고요.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갔다 오면은 손님들이 없지. 필름 사가지고 하질 않으니까 산 맡기는 사람도 다른 데다 맡기지. 또 그리고 사진 찾는 것도 그 시간이 맞질 않으니까 다른 데로 가지.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이 교회 가는 시간만 빼놓고는 전부 가게 문을 열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또 열고 또 열고 또. 근데 제가 나가는 그 베델교회 누나 친구가 있는데 그 양반이 정귀라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입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입신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지고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전임 사장이 세금을 내질 않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7만 원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세금 안 낸 것까지 내가 낼 순 없잖아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와가지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종을 하게 되면은 명예 이전을 했다 할지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이거 전부 갖다가 차업해가지고 좀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두 가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은 손님이 떨어지지. 또 그렇게 하고 세무 직원이 와가지고 막 야단법석 해가면서 차업한다고 야단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다가 세무 직원이 오는 것 같으면 얼른 암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그만 군형으로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진
업을 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조그만 빨간 그 PVC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광이 빛이 들어가질 않아요. 필름이나 또 인화지나. 그러나 그 빨간 인화지 그거를 갖다 필름을 갖다가 붙이질 않으면 광이 들어가가 전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름 작업할 때 어떠느냐 하면은 이 빨간 그 저기 뭐야 PVC를 갖다 붙여놓고 군용을 이렇게 봐가 손님 오면은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인화지라든지 필름을 갖다가 이게 빛이 안 들어가게 하고 나가 손님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무서 직원이 오는 것 같으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문 잠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소리도 못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양반이 차마 암실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이게 암실문을 열고서 딱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무슨 개망신이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구석지 암실에서 조그만 군형으로 앞을 받아가면 바들바들 떨어가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아무 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참 신기한 사건이 뭐냐면 이 우리 누나하고 이 정규라는 분하고 저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 정규라는 분이 입신을 해요. 여러분들 입신하는 걸 보셨습니까? 입신하면은요 딱 드러놓아져요. 죽은 사람 같지만 죽은 사람 아니에요. 숨은 쉬고 전부 그러는데요 꼭 죽은 사람 같이 해가지고 입만 딸락딸락딸락 하는 거예요. 그래 말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본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년아 장년아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장년아 장년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같이 한다. 그렇게 하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에 주일날 문 닫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면 손님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와가지고 문을 닫고서 다시 와가지고 문 열면은 또 기도하면 그분이 입신해가 또 그런 거예요. 장년아 장년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해라. 내가 조그만 귀퉁이 깜깜한 데서 밖에를 조그만 군형으로 밖에를 봐가면서 바들바들 떠는 걸 내가 전부 보고 있단다. 여러분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 누나도 그런 상황은 알지 못해요. 왜? 내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라는 그분은 우리 가게 온 일도 없어요. 근데 내가 조그만 깜깜한 구석에서 조그만 군형으로 밖을 쳐다봐간 바들바들 떨고 있다는 거. 그때 만약에 지금 같은 내 믿음이 있다면요 가게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문을 닫을 텐데 그땐 그만큼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 또 문 닫았다가 또 보면은 손님이 떨어지면은 또 가서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와가지고는요 한 번은 와서 보니까 진열장에 카메라든지 전부 해놓은 걸 전부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저희 할아버지
생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꼭 시골에 갈 때는 명절 때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는 꼭 제가 시골에 내려가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는데 아이 7만 원을 갖다가 집에서 가져가가지고 가게를 했는데 그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그래야 어떡합니까? 우리 단골로 오는 이병철 학생이 있는데 용문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그 사람이 뭐냐면 탑콘 RU 슈퍼 1.4입니다. 그 카메라가 무척 비싸요. 형, 시골에 가는데 이 카메라 내가 빌려줄 테니까 잘 쓰고 가지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빌려 가지고 가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시외버스 타면은 쓰리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쓰리꾼이. 그래가지고 쓰리꾼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방 속에다가 뭐냐면 오이도 넣고 마늘도 넣고 콩도 넣고 이런 걸 전부 넣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뭘 넣냐면 카메라만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꽉 차게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예산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오는 시외버스 타고서 내 건너편 선반에다 놓고서 일부러 아는 척하면 이게 도둑놈이 훔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옆눈만 이렇게 보는데 평택 조금 지나가지고요 졸음이 그렇게 와요. 잠깐 졸았습니다. 근데 용산에서 내리는데 가방을 드는데 가방이 조금 헐거워요. 꽉 찼는데 이게 아마 차에서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음식이 눌려가지고 이 가방이 벼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가게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다른 건 전부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귀신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만 썩어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 카메라가 무척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게를 팔고서 그 이병철이 학생한테 빌린 카메라 값을 치렀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영원히 망하지 않은 에덴 영혼 디피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정규리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 믿음이 약해 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해 가지고 가게는 가게대로 망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곁길로 나오지를 않고 외길로 한 목표를 향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훈장을 주셨고 또 자문위원증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그래 2017년에 취임했는데 그때서부터 저한테 자문위원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드리면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한 대통령 각하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같이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귀하게 들어쓰신 그대로. 이번에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대통령 각하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이는 그거 사기꾼이요 전과자요 불법으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 세력들은 악마와 같은 세력들입니다. 대통령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한국입니다. 대통령 각하,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통령 각하와 같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는 꼭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요, 오늘 주시는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쓰레기들이 언론 매체로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갖다 별 모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심지어 저 아는 사람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 쭉 올라가 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스트로크에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거짓말이에요.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하나도 입이 올라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십니다. 같이 하신 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활동한 것을 밀어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워싱턴 한인회 회장을 3번 한 분이 있어요. 워싱턴 한인회 역사상 한인 회장 3번 한 사람은 이도영 한인 회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2번 한인 회장 한 후인데요, 3번째는 아니었고, 이분이 스트로크에 걸려버렸어요.
다시 말한다면 중풍이 걸려가지고 입이 쭉 한쪽에 올라갔어요. 근데 좀 이상하게 보일 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질 않았는데, 근데 아무도 모르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오른편에 스트로크가 올라가가지고 옷을 입으면은 이 자켓을 혼자 입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방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팔이 배꼽 위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이도영 한인회장 사모님이 어땠느냐면은 이 외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본인한테는 뭐냐면 이 미원 있잖아요. 아지모도라고 그러죠. 미원을 치면은 먹기는 좋은데 금방 안답니다. 근데 음식에다 미원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아주 먹고 났는데도 입이 좋질 않아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 힘이 딱 빠져가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가면서 이 손이 막 뒤로 뒤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스트로크 중풍 걸려본 일이 한 번도 없지만 이게 중풍인가 보구나. 내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팔을 막 그냥 힘있게 잡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분 정도 진동이 오는데 30분 정도를 오른팔이 돌아가는 걸 못 돌아가게 막 잡아 다녔는데 그 뒤에 진동이 끝나더랍니다. 근데 그 뒤에 이상한 것이 뭐냐면 다른 팔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배꼽 위를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영 회장님이 걸어갈 때는 이렇게 걸어가지만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크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영 회장님이 이장년 목사님이 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병자를 많이 고친다는데 어디서 목회나 그걸 찾았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집 뒤 언덕 위에 노스 킹스 하이웨이에 사우스 킹스 하이웨이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 회장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말해요. 그때는 헌금 내면은 많이 내면은 5불짜리예요. 거기다가 1불씩 넣습니다. 그런데 이도영 회장이 오시면은 꼭 깨끗하게 한 번도 접히지도 아니한 돈을 20불짜리를 딱 넣어가지고 꼭 주일날마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방을 가는데 홍룡희 권사님 이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도 하나님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놀랍게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동희 회장이 운전하고 그러는데 홍룡희 권사님이 어른이니까 앞자리에다 모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냐, 권사님 이 목사님을 앞에다 모셔야죠. 그래가지고 저를 앞에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한 5개월 가까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제가 목사님께 드린 거는 목사님께 큰 부담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 부탁을 꼭 좀 들어주세요. 뭔데요? 실은 제가 이 스트로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팔로 외투를 입지도 못하고
가방도 들지도 못하고 팔이 배꼽 위를 올라가질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뭐냐면 크리탈 시리에서 세계 한인 지도자 총협의 연합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한인 회장들이 전부 와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분이 명예대회장으로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몸이 좋지 않아 직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도영 한인회장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조카딸이 있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요 그동안 한 번도 나가질 못했는데 오늘따라 가게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녁은 내가 잘 가서 기도하는 강변에 가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2시부터 집중적으로 이도영 한인회장님 중풍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한 1시간 정도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아침 10시 정도 돼가지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 회장님, 제가 어제 저녁엔 강변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몇 시에요?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목사님께 먼저 전화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전화 주셨네요. 제가 어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제 중풍이 다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막 몸이 근시럽고 가려워가지고 막 손으로 몸을 막 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른팔로 등 뒤도 긁고 왼팔로 등 뒤도 긁고 막 몸을 전부 긁었는데 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두드러기 있나 그래가지고 불을 켜봤답니다. 그랬더니 몸이 하얀 아무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12시 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몸을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고 났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땀을 얼마나 흠뻑 흘렸는지요. 그렇게 하고 몸이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가려워가지고 이 등 뒤를 긁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배꼽 위로 올라가지 못하던 팔이 등 뒤까지 긁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내가 바른 팔이 배꼽 위를 못 올라갔는데 한 번 올라갔나 이렇게 보니까 쑥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우리 집에 왔다는데 그래서 내가 나서나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뒤에 한인회장 3번째로 됐어요. 한인회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뭐냐 전도활동하는 거예요. 여보 잔옥에 자네 교회 나가나?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라고. 나는 버지냐? 그땐 보혜산장로교죠. 보혜산장로교에 이장년 목사님 기도해줘 가지고 내가 스토리 나가지고 팔이 배꼽 위를 못 올라갔는데 등 뒤까지 올라간다고. 그래 맨 사람들만 오면은 이게 이 양반이 한인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 자네 자네 교회 나가나? 나갑니다. 교회 나가서 무슨 복 받았나? 그럼 말을 못한다는 거야. 나는 이장년 목사님 교회 나가가지고
이 스토링이 걸려가지고 배꼽 위를 못 올라갔는데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인회장에서 전도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간증을 했고요. 그 사모님은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글을 썼어요. 글을 써가지고 제자들이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면서 나는 옛날에는 우리 남편 한인회장 되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열심히 해가면서 교회에다가 벤차도 새 차를 사가지고 바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땐 그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모 교회 이 목사님이란 분한테 나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우리 남편 중풍이 나섰다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제자들이 나온 걸 보내줬습니다 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찾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또 이 간증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망할 것 같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에덴 동산 같은 디피점 사진관을 아무리 이름이 좋다 할지라도 망한다는 사실을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트럼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한국에 돈 3,500달러 달라고 했다고 우리가 좀 뭐? 도둑놈? 사기꾼? 돈만 하는 장사꾼? 믿지 않는 사기꾼 같은 이재명 패거리가 말한 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총을 맞아가면서 귀에 총이 스쳐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번에 찰리 코커 저는 그 양반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습니다. 나 기여는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었어요. 나 그 양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불러가시기 위해서 하셨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에이펙으로 해가지고 동남아를 순방하십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재명 패거리들이 운영하는 한국에 가십니다.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께는 가장 위험한 곳이 한국이라고요.
여러분들, 이재명 패거리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은요, 이 한국에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적입니다. 이적. 한국하고 미국은요,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입니다. 무슨 동맹이요? 동맹?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국에 무슨 미국에 귀여운 게 뭐 있습니까? 전부 피만 쭉쭉 빨아먹고 미국 사람들이 5만여 명 죽어가면서 대한민국 지켜줬고, 일본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뭐 3,500달러 달라는 거 가지고 개지랄들어요? 그거 트럼프 대통령 3,500달러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패거리 잡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국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이 종의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심어주고 하나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